자, 오늘은 인내를 통한 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야고보서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총 5장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이죠. 그래서 첫 장도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에서도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이 참는 과정에 선지자들의 고난을 한번 보라,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 본을 삼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욥의 삶을 보아라. 욥의 삶을 보아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은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길이 참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믿음 그리고 인내를 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전민되지 않고,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도 고통을 줘야지 근육을 키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열심히 근육에 고통을 준 거로 말미암아 근육을 키워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런 뭡니까? 인내를 통하여 그렇게 믿음이, 참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한 믿음이 전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있다라는 것은 인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그리고 네 번째 덕목에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자체도 오래 참음으로 뭡니까? 기억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더라도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큰 은사를 삼아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말하면서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랑이 뭐냐라고 물었으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다, 이렇게 합니다. 그 가장 먼저 사랑의 덕목 중에 가장 먼저 첫째 거론되는 항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은 라고 하면서 7절에서 뭐라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항목이 모든 것을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같은 항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하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은 항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또 강조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보면 대중가요 가사가 많아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일 수도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고 사랑의 마지막 항목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오래 참, 사랑과 인내도 그러니까 함께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오래 견디라, 모든 것을 견디라, 그리고 길이 참으라, 이런 어떤 항목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그러면 누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일이 너무나 사랑하면서 억울한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율법은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 정말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있을까? 돌아보면 참 사랑을 찾기 힘들겠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사회를 보면 기다린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이 단어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빠름을, 오래 기다림의 참음, 이것은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면 미덕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대에 떨어지고 도태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태되어 가는 것이죠. 시대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옛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마음의 어떤 저항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을 추구하는 이 현대 문명은 항상 뭡니까? 빠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빠름.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지하철, 더 빠른 비행기, 더 빠른 SNS, 인터넷도 뭐예요?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뭡니까? 계속 그렇게 빨라야지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은 죄인 것입니다. 기다리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용납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스스로든 타이든 위해서 그냥 세상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 공부하는 것들도 초스피드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뭔가 획득할 수 있을까? 음식도 보세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패스트푸드 3분 만에 1분 만에 그런 것이 대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이 시대에는 그렇게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명과 그런 어떤 습성이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 결혼해 보세요. 원래 금방 결혼했는데 딴딴딴 했는데 다음에 같이 사냐 물어보니까 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한 쌍 플러스 2분의 1 정도가 이제 이혼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이에요. 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오늘 성경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런 세상 습성에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지금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는 이 세상의 발언과 전혀 다른 양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어느 것도 뭡니까? 오래 참음, 기다림,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도 오래 참고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빠름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그리고 기다림과 참음을 추구하는 여러분 신앙의 덕목, 이게 서로 상충하는 거죠.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뭡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에 성공이었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다 인생의 실패자죠. 어떻게 보면 정복자이지만 정복자는 다시 말하면 살인마들이죠. 왜? 나의 사상과 철학을 저들에게 강요하면서 마치 이슬람의 고난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헬라 철학을 받을래 내가 칼을 받을래 그렇게 뭡니까? 무력으로 그렇게 짓밟았던 살인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세우고 이룬다는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뤘다고 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왜? 인간의 뜻을 이루어지면 한쪽 배에서는 실패가 있는 것이고 좌절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하게 되는데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쪽 진영에서는 행복하고 한쪽 진영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 고통, 이 뭡니까 현실이 또 지나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예수가 없는 백성들은 불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내 어떤 육신의 안락을 가져다 주는 돈을 믿고 살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헬스를 통해서 내 육신의 어떤 건강을 믿고 살고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되면은 다 이럴 것 같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것은 뭡니까?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을 때에 그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변화무쌍한 내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에게 상속한 이 재산들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어떡하지? 누가 빼앗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겠지요. 왜? 세상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용화도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은 안개와 같고 그런 것을 잡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니 그런 사람들이 잡고 가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시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 믿는 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진리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는지 모릅니다. 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을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언제까지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때가 되면 부모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도 뭡니까? 이별이든 사별이든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내가 의지했던 그 돈들도 뭡니까? 어느 때가 되면 사기꾼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천재지변에서 빼앗길 수도 있고 그 어느 것도 뭡니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불안이 내 마음속에 가중되어 가겠지.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스스로 내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 선악을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취하겠다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죄악이냐? 인간의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세상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인간 중심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이 주권자가 되겠다는 주권 선언인 것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냐? 이 온 땅에는 가인의 어떤 죄, 살인의 죄가 저지르고 수많은 뭡니까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과 살인, 온갖 고통의 그런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의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아전인식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왜 나오는 것인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비뚤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취할 때만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내가 내 속에 내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가 볼 것인가? 주여 내 옛사람의 눈은 지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불로 익혀져서 나에게 취하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에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내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내가 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그런 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본에 따라서 변화무쌍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자신도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도 나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나 자신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서로의 가치와 인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늘의 선이 내일이 악이 되고 또 뭡니까? 오늘의 행복이 내일이 불행이 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가치와 이념과 사상을 믿고 가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쪽 줄 섰다가 저쪽 줄 섰다가
우리나라 6.25 사변을 겪을 때에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인민군이 부역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부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뭡니까? 다시 우리 국군들이 다시 그것을 증명할 때는 또 색출합니다. 인민군에게 부역한 자들 다 나와 죽입니다. 또 그렇게 다시 또 인민군이 들어옵니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국군들에게서 사역했던 자 다 나와. 그럼 또 그들을 죽입니다. 이 뭡니까? 변화무쌍한 그 속에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정권을 믿을 수가 없고 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간의 기록과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과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흩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 김일성 주체사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신은 없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드는 허상에 불과해. 관념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그 주체를 하나님에서 빼고 김일성이가 나오고 인간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허상이죠. 성경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육체를 믿고 이제는 헛된 것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라고 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고 견뎌야 하느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힘이 되고 어떤 것을 믿을 때에 내가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뭔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에 되셔서 내 짐을 지시는구나. 오늘도 찬송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맡기. 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이구나. 내 무거운 짐을 네가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너 인생의 모든 무게의 짐을 네가 스스로 책임지라가 아니라 너 인생의 그 모든 무게를 나에게 가져오고 내가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항상 예수님은 참 우주적 지게꾼이다. 왜? 그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만난 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여러분의 성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믿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인생도 응애하고 태어난 이상 자기 나름의 나이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생각하는 존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흑인은 되고 백인은 안 되고가 아니라 황인종은 되고 뭐가 아니라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도 오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선함을 믿고 그분 내심을 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서 내 짐도 무거운데 그분이 지금까지 맡기면 어떡하지? 못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증명했단 말입니다. 골고다에서. 시편 68점 19절에도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예수님께 지신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또 이 환경에서도 이 처지에서도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다. 왜? 내 이 짐이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 고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사니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일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안 보이면 떨어져 죽습니다.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마다 죄의 짐이 무겁고요. 사람마다 저주와 가난의 생활의 짐이 무겁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질병의 어떤 눌림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바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짐들도 예수님께서 짊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영희 목사님께서 초창기 할 때에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랬어요. 설교의 제목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또 정신의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짐으로 보시고 내게 내어놓으라. 그것을 내가 맡기는 자마다 그 짐을 지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옛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지.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은 율법주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참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든든한 백이 있는 것입니다. 백이 있어야지 뭡니까? 힘이 나죠. 그 세상에 보이는 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백,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백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 그걸 뭡니까?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 그 세상에 어떤 마귀의 것에도 사망의 것에도 깨뜨려서 강한 그분이 나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걸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장하면 그 말씀이 역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창조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슴에 품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이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업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고 현재 예수님이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아니라 늘 현재 속에 거하는 예수님,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 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인도 따라왔습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아야 할 그런 수많은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참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속에서 올려오는 의심들, 그리고 분노들, 그 두려움, 절망과 낙심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의심할 것들도 많고
두려움들도 다가오고 분노들도 일그러지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상태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말씀을 딱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 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안에는 나보다 더 강한 영이 계시고 그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죠.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흉년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흉년이 이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왜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사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의미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세상 일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뺏겨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아주신다는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비록 세상은 이 영적 기근을 만나서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더라도 주께서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을 그 은혜 뺏긴 은혜라는 사라를 빼앗겨서도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도 그것을 다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참지 못한 것은 75세의 자손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10년 후에까지 아직 주시지 않으니까 85세에 뭡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요즘 하가를 취해가지고 스스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을 내가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스마엘 성도가 있고 이삭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이삭의 성도지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성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뭐야? 기다림의 실패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으니까 자꾸 버벅거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피곤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영이도 이야기했는데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죽여서 쓰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일꾼을 부를 때에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죽여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루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하고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30장에도 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누가 이루느냐? 너희의 노력, 너희의 힘, 너희의 지혜, 너희의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는다. 모든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받을 때는 오래 참은 25년 받았지만 실질적인 약속의 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의 씨, 내 자손이라는 그 약속의 씨 실제는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실제, 이삭은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속의 씨를 받았던 그것은 시적으로 따져 보면은 4천년이라는 시간을 흐른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하냐? 성급하게 설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아니라 주여,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난이고 내가 보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고통이고 괴로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수천 년의 경륜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은혜의 과정인 것이 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내 고통이 전부인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나의 축복의 과정임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결론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인내는 성공의 반이다. 그러니까 인내는 성공의 반이라는 것은요,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내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할 때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그걸 절기를 통해서. 무교절날 아이들이 누룩 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겠죠. 그런 것을 다 먹지 않고 못 먹게 하고 그냥 무교 누룩이 없는 그 떡만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때로는 급식도 그런 훈련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런 걸 왜 배워? 미분적분 내가 나가서 써먹지도 않은데 내가 사업할 사람인데 미분적분 왜 배워? 아무 소용없는 것도 내가 왜 배워?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우주에 로켓 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을 왜 과학 이런 것을 왜 배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족들로 보면 인내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누가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어느 만큼 내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견디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견딜 때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가 됩니까? 자고 싶은 걸 다 자고 어떻게 공부를 다 합니까? 자고 싶은 욕망도 참고 먹고 싶은 욕망도 참고 왜? 내가 놀고 싶은 욕망도 참고 그것을 뭡니까? 다 이겨낼 때에 좋은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말이야 전부 다 1등 되고 싶죠. 말은 전부 다 나도 이렇게 몸매가 잘 갖고 싶죠. 할 것 다 하면서 어떻게 그거 합니까? 반드시 태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한 커플들 보게 되면 얼마나 참전보다 많이 이혼합니까?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못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만사니까 남편이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심한 고통을 듣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퇴근하는데 아내가 밥 차려주는데 돌이 씹혔어요. 나도 얼마 전에 또 먹다가 돌 씹혀가지고 기분이 안 좋던데 돌이 씹혀.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상태에서 밥까지 돌이 씹히니 도대체가 밥도 할 줄 모르냐 고함을 치는 거죠. 남자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그깟 것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참아야지. 남편은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그 말을 들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지 뭘 자꾸 말대꾸를 하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부는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서 남자가 좁쌀만 해가지고 쫀쫀하게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신부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기사들이 때리는 거죠.
그러면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는 화를 못 참는 겁니다. 이제 때리기까지 하네. 이 인간이 못난 놈이 이제 너하고 결혼 이제 끝났다. 안 살겠다. 보따리 싸는 것입니다. 남자는 뭐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더 그럼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모리아 같은 돌 하나 시작됐어. 그것을 서로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에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뭡니까? 전부 감정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아, 이렇게 예민할 때는 뭐가 안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가 또 심했구나. 서로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사랑은요, 욕정이 아닙니다. 무슨 매력이죠. 그것은 욕정이죠. 남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얼마나 견디느냐, 얼마나 오래 참느냐.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육적 본성만 있는 것이, 남녀 간에 만나면 육적 본성만 있는 것이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참는 것.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짐승적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동물적인 욕망이죠.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대비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로또 복감 타게 해주십시오. 금도 기운도 기를 내게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주여 내가 어떤 곳에서도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강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으로 날마다 분열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인내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참된 인내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라는 것.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때가 있고 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시는데 어떻게 마구잡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여러분 인생도 때를 따라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짓고 있다.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봄에 꽃도 피지만 여름에 무더운 북풍을 맞을 때가 있는 것이고 가을에는 찬색을 맞을 때가 있는 것이고 혹독한 뭡니까 북풍의 어떤 눈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여 그렇군요. 그 모든 것은 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겠냐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때가 차야 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4천년의 긴 역사 속에 인류의 기다림 속에서 생명의 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은 이틀인 거죠. 기다림의 인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그게 뭡니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때에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지 않으면 입이 삐죽거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덕이다가 살아가다가 죽어가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7절 8절에도 너희도 기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가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땠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갑절의 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다고 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갑절의 복을 받아서 받고 누리는 그런 예와 순종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